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역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0장에 와서 우상숭배 혹은 불신앙적 삶,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 앞서서 오늘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홍해 사건을 거치면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생활을 바로 이 10장의 앞부분에다가 두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좀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은 백성들 혹은 꺼냄을 받은 백성들, 그리고 이제 저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그 하나님의 인도 아래 있는 백성들, 그 백성들은 지금 1절로 5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원받은 백성을 의미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6절 말씀부터 13절까지의 말씀으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해주실 때 이 내용을 애굽에서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홍해 사건을 거친 이 내용을 세례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바울 사도는 그 내용을 아주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모세와 그리스도와 모세, 유대인들은 그 모세를 굉장히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렇게 또 인정하고 있죠. 그리고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변화산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희게 그렇게 변형되어지고, 그리고 그 광채에 압도되고 한 이런 상황 속에서 그곳에 함께 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땅에 엎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모세가 등장하고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 직접 육체를 입으신 주님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그 사건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 셋을 짓는데 하나는 모세를 위하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짓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율법을 대표하고 그리고 선지자를 대표하고, 율법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이 주이지요. 율법이 하나님 말씀 자체이고,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든 선지자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그 모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말씀해 보면, 형제들아, 나는,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에, 이 문장은 다시 이야기한 긍정적인 내용으로 이 말씀을 돌려보게 되면은, 나는 너희들이 이 내용을 꼭 알기를 원한다라는 의미죠. 이거는 알아도 되고
알지 않아도 되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네? 알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꼭 알아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그러면 알아야 되느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곳에서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꼭 알아야 될 텐데, 꼭 알기를 원하는데 그게 뭐냐면 세례 사건이라는 겁니다. 세례. 우리 조상들이 구름 아래에 있었다.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모세에게 속하여 그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 그 시대의 백성들이 지금 이런 의식을 거치고 있었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곧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의하여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그 역사로서 그들을 이끄셨다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는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세례. 이 자리에 수요 예배 오신 분들도 대부분이 다 세례교인이시잖아요. 다 세례교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 자리엔 다 세례 받으신 분들이 모였어요. 세례. 그 의식, 세례식을 행하면서 이 본문을 제가 설교 본문으로 정해서 그렇게 설교를 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세례교인인데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홍해를 건넌 사건, 그리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한 사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례를 베푼 사건으로 바울 사도는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받고 홍해를 건넌 사건이 곧 세례 의식이었는데 그 사건의 중심에 모세가 그 시대에는 있었다는 얘기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과거 종된 생활, 애굽이지요. 그 애굽에서의 종으로 살았잖아요. 물론 그 처음 요셉 시대에는 하나님이 요셉을 저 옥살이하는 죄수에서 그냥 일약 그것도 갑작스럽게 1등 총리로 세워서 애굽을 통치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에 가게 하는데, 가게 한 그 방법은 형들이 자신의 동생을 인신매매하는 이 내용으로서 그렇게 됐어요. 과정은 그랬어요. 그러나 결과에 있어서 그 요셉은 하나님이 이 일을 그렇게 기획하셨고 주도하셨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요셉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요셉 시대의 사람들은 요셉을 굉장한 인물로 추앙을 했었지만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다음 세대는 이 히브리 민족을 굉장히 박해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박해의 연속으로 400년이 넘는 시간을 지내게 됩니다. 이 내용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 그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까지 왔을 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러나 지금 당장 하는 건이 아니고 이방에 객이 되어 400여 년 동안 객이 되어 살다가 돌아온다. 하나님이 분명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하나님은 진행해 가시는데, 잠시 전에 얘기했던 그 가운데 요셉 사건도 나오고, 그리고 애굽에서의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이제 시대가 끝났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약속의 때가 돼서 이들을 애굽에서 꺼내야 되는데, 바로 그때가 모세 시대라 그런 얘기죠. 모세가 태어나고 모세가 장성해서 지도자가 되고, 그런데 모세는 궁중에서 살게 했고, 궁중에서 교육을 받게 했고, 리더십을 거기에서 배우게 됐고, 근데 바로 이 모세를 인도자로 쓰시지 않고 다시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게, 양치기를 하면서 훈련을 받게 해서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단 말이죠. 모세를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들을 꺼내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신단 말이죠. 여러분, 이 모세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과거 종된 생활을 홍해에 매장을 시킨다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는 여기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에게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홍해 사건은 그러니까 의미상 그들에게 부여되는 의미가 뭐냐면은 결별입니다. 그리고 새로움의 시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홍해 사건을 바울 사도는 세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이렇게 세례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그 예배 자체에서 순서에 세례 예식이 있잖아요. 성례식 중에 하나지요. 성찬과 세례는 성례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우리 회중 가운데서 이 예식을 거행하는데, 그 예식을 치르면 세례 교인이 되는 건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의미하는 게 이 홍해 사건과 같은 거라 그런 얘기예요. 바울 사도는 이 모세 시대에 있었던 홍해 사건을,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옛사람을 거기서 끝장을 낸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출발인 겁니다. 옛사람은 잠시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애굽에서의 모든 생활은 거기에서 끝이 났다 그런 얘기예요. 애굽이 뭡니까? 우리의 옛사람과 그렇게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죄된 생활이죠. 세례는 그러니까 곧 뭐냐면 의식적으로 죄된 멸망할 옛사람은 거기에서 장사를 지낸 거예요. 끝을 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새롭게 되어서 출발이 된 이 상황을 말한다고 하는 것이죠. 모세를 통하여 세례를 받았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례를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이 믿음이 결과적으로 내 안에 생명이 온 것이고, 이런 생명이 온 자들에게,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 똑바로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예수님만 일생 동안 믿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해준 그 복음의 메시지, 이 내용이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의하여 천국을 가는 것이고,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이 삶을 확신하는 이런 이들에게 세례를 베푼다 그런 얘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세례를 받았느냐? 그렇다면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 살아야 되는 것이고,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신약에 보면 그 시작점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즉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위해서 세상에 올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어요. 근데 마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곳에 예수님, 나사렛 예수가 세례를 받으러 갑니다. 3장 11절에 나오고 14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거기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받는 곳에 예수님이 가서 세례를 요청하게 되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의 기원자처럼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의 주관자, 세례의 창시자, 세례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6장 3절이 그것을 잘 나타내 주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의 의미는 구원에 있는 겁니다. 옛사람의 멸망과 새사람으로서의 출발, 태어남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곧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인 것이지요. 바로 이 홍해 사건은 애굽의 삶을 장사 지낸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유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완성은 가나안에서 이루어지겠지만 광야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세례를 받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이제 그들이 시작하는 삶은 뭐냐면 광야의 삶입니다. 광야의 삶. 광야의 삶에서는 인도자를 따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인도자는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물론 직접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고 그들을 이끄십니다. 그래서 머물러 있을 때에는 함께 머무르지만 이 구름 기둥이 혹은 불 기둥이 자리를 움직이게 되면은 이들도 역시 성막을 다 정리를 해서 그리고 그걸 메워야 될 사람들이 메고 그리고 이제 이동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시지만 그러나 지도자로 세운 자는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광야의 인도자는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하나님이 모세로 세우셨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은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광야에서 이끌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는 물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광야에서 40년간을 연단 받은 시간이 있어요. 목동으로 그렇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제시하는 모세의 말에 불순종함으로 40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일을 가지 못하고 그 하루를 1년으로 막 계산해 40년을 살게 돼요. 물론 광야 정탐 40일을 그렇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나왔습니다마는 짧게 갈 수 있는 광야길을 40년 동안 가는 이유에 대하여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불순종 자체에서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탐 이후에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 보고를 하므로 군중들은 거기에 동요하지요.
단지 20세 이상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됨을 믿는다고 고백했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0세 이상 되는 모든 어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는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못 믿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래서요. 자, 이 내용이 뭘 말합니까? 광야에는 인도자가 있었다는 얘기고 그 인도자에게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 메시지는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백성들은 들었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들은 뭡니까? 인생 광야의 인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즉 말씀이라 그런 얘기예요.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의 인도자예요.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을 이끄는 게 아니고 말씀이 여러분을 이끄는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고 증언하는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미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인생 광야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실제적 광야를 거쳤지만 오늘 우리들도 인생 광야를 간다는 거예요. 세상은 광야와 같은 거잖아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게 되는데 여기에는 분명코 나침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분명코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 방식대로 안 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나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사람들은요 우상숭배, 음행, 시험, 원망 이런 일이 네 가지 큰 줄거리가 나와요. 그들은 다 광야에서 그냥 죽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상숭배라든지 음행이라든지 시험이라든지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지도자 내지는 그 말씀에서 빗나간 것들이에요. 때문에 그들은 생명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요. 세상은 인생 광야, 우리는 인생 광야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인생 광야를 살아가는데 이미 우리에게는 신앙 고백과 더불어 세례가 주어졌어요.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제 주님께 소속된 자들이고 주님께 속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의 메시지를 따라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광야의 길을 유일한 안내자로서 이끌었어요.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모세는 하나님하고 대면한 자라고까지 표현되어지고 있잖아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늘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받은 말씀, 주신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유일한 인생길의 안내자는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친히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그러니까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는 아무도 없다. 믿으십니까? 주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과를 되찾을 수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을 제쳐두고는 어느 누구도 영생의 생명과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베드로 성령 충만해가지고 능력의 역사를 좌우하면서 그래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런 안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잖아요. 그렇죠? 나한테는 너한테 줄 은이나 금은 없다.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걸었어요.
뛰었어요. 성전을 뛰어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난리가 났어요. 예루살렘 성에 소동이 일어나고 이 일로 인해서 막 엄청난 난리가 났어요. 사도 베드로 한순간에 영웅이 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내가 아니고 바로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다. 어디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천하 인간 어떤 이름으로도 이런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메시지, 그분의 말씀, 그분의 진리만이 우리의 유일한 인도가 되고 구원의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제부터는 뭐예요? 오로지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따라가고 예수님의 삶을 모델로 하고 저도 여러분도 그 삶을 삶의 근간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게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도 그 끝자락에서 결론으로 말씀하신 거는 딱 두 가지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이다. 그런데 나의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어가지고 믿음의 집을 짓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어떤 행위의 집을 짓거나 그렇게 무너지는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진리의 말씀. 나를 따르는 자는 무너지지 않겠지만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무너진다. 라고 말씀해 주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고요. 세례교인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것만이 아니고 그러면 광야를 가는데 인도도 해 주시지만은 시시때때로 먹을 것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뭐예요?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의 공급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 모세를 들어서 쓰셔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반석이 되어주시고 그리스도가 신령한 양식이고 음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모세를 따르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반석이 쪼개져 샘물이 나오게 하셨는데 그런데 그 자체는 그거는 예표적인 거고 실제적인 것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그 반석은 누구라고? 곧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그 반석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뭐 물이 나온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런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4장에서도 말하고 6장에서도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신 내용들인데 뭡니까?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음료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요. 하나님은 모세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나도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내려 먹게 해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했던 상황을 출애굽기 16장 17장에서 나타내 주시고 있죠. 오늘날의 세상도 모세 시대와 조금도 다를 바 없이 기근과 기갈의 시대예요.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그런 시대예요. 양식이 없어서 기근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 기갈도 아니라고 말했어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아모스 8장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날이 이르면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 텐데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 이 시대에 영적으로 보면 기근과 기갈이 있어요. 양식도 부족하고 그 생명수도 부족해요. 왜 그럽니까? 세상이 너무 팽창되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진리의 말씀을 믿는 순수한 믿음보다는 자꾸 세상과 그렇게 섞여가지고 본질보다 비본질이 더 커진 상황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교인으로 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양식이 뭘 말하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배고프고 목마르고 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생명의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마태복음 26장 바로 성찬식을 제정해 주시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역시 나는 생명수다,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먹지 않고 나를 마시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음식과 음료의 공급자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광야 생활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되며 동시에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과 음료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하여 영혼의 양식을 삼고 그리고 거기서 생명수를 얻으며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하고 살아가는 이런 은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하나님 성부 아버지와 우리의 중보자는 역시 유일한 중보자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그냥 중보자가 아니고 생명을 내준 중보자입니다. 그러므로 희생적인 중보자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지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목자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선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준다고 말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고까지 했어요. 저들이 내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고 나는 스스로 내 목숨을 너희들의 속죄를 위하여 내놓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이 뭐 때문에 목숨을 내놓으신 겁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신 거예요. 분명코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면 죄는 진노고 멸망이고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사망으로 그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돌아가신 거란 말이에요. 이 원리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생명을 가질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중보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지금 우상 숭배를 하며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받은 두 돌판은 그 상황 때문에 깨져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모세를 통하여 만든 두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백성들이 막 죽어 넘어져 갈 때 모세가 그 32장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 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실 수 없다면 차라리 제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거는 자신을 내놓은 중보자의 기도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모세가 중보자라는 얘기가 아니고 모세는 그 시대에 그런 인물로 쓰셨으며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고 모세는 그림자. 신약에 보면 구약에 나오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그림자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모세보다 더 훌륭하고 유능하고 완벽한 중보자가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힘입어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지 않음으로써 진노를 면한 것이 아니고 중보자의 기도 때문에 그들이 사죄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중보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되고 영생의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구세주이십니다. 확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일한 구주라 그런 얘기인 것이죠. 구원의 표시인 세례를 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온전히 인도해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며 영생의 신령한 양식 음료를 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